참예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50회입니다. 벌써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50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배 신부님한테 감사하고 편집 열심히 해준 우리 직원들 감사하고 다볼서이버 교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나게 강의 못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 채널을 운영하다가 구독자가 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 달에 꾸준히 2,000에서 3,000명, 많을 때는 5,000명씩 늘어요. 그래서 지금 2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24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이 하루에 우리 그 다벌사이버 성당에 10만 회 정도 조회가 옵니다. 하루에. 10만? 예, 10만 회. 그러니까 뭐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또 성경 특강, 번외 특강, 뭐 그다음 김종호 신부님이 뭐 하는 거, 그다음 박현민 신부님이 하는 거, 또 우리 이제 우리 부원장들이 또 아주 의기투합해 갖고 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처럼 행복한 유튜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50회까지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감회가 어떠세요? 아유, 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은 사실 몰랐죠. 저도 벌써 50회라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사실. 뭐 최양업 신부님 편지 19통 중에 하나 없으니까 18통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게 모두 주님의 은총, 그다음에 성모님의 도우심, 그리고 황 신부님의 열정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을 또 잘 봐주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들, 그렇죠. 그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이 덕분에 복자와 성인들 반일에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또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좀 더 변화되고 성숙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13번째 마지막 부분 듣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저는 2,867명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였고 어른 171명에게 세례성사를 주었으며 대세받은 어른 17명에게 세례성사의 보례를 하였고 181명의 신자들을 전교회에 가입시켰습니다. 제 관할 구역의 신자는 모두 합해서 4,075명이고 예비 신자는 108명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마을에 가서 성사를 집전했을 때 배교자들이 포졸들을 데리고 나를 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다가 신입교우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교자들은 그 후에도 교우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모와 방법을 연구하며 천주교의 이름을 조선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고관들한테 가서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섬멸할 권한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창피스럽게 퇴짜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비록 천주교에 대한 증오심은 꺾이지 않았다 해도 적어도 그들의 세력은 모두 꺾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붙잡혀 옥에 갇혀있던 신입교우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 원수들이 불러일으킨 이 소유가 있은 후 오히려 그 덕택으로 한 마을 전체가 개종해서 천주교에 입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제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선물을 패롱 신부님이 갖고 오시다가 불행하게도 외인 거룻배에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패롱 신부도 저도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물들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교우들의 요구를 달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시어 신부님의 마음에 드신다면 저에게 아래와 같은 성물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우들의 눈에 점잖게 보이며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종이에 색채 없이 잘 그린 조금 큰 상본을 보내주십시오. 성모님 상본을 많이 보내주시고 다른 성인들의 상본은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요셉, 베드로, 바오로, 요한, 야고보, 프란치스코, 안나, 아가다, 막달레나, 바르바라, 루치아, 세실리아, 아나스타시아 등의 상본 약 100프랑어치를 보내주십시오. 또 작은 십자가와 성패 등을 보내주시되 묵주는 보내시지 마십시오. 묵주는 조선 교우들도 아주 잘 만듭니다. 또 여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가볍게 만든 자명종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밖의 것들을 약 100프랑어치, 도합 200프랑어치를 보내주십시오. 성물값은 베르네 주교님께 통지하십시오. 제가 주교님께 성물값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또다시 저와 우리 불쌍한 교우들을 신부님의 신심 깊은 기도에 맡깁니다. 공경하올 사부님께 지극히 미약하고 순종하는 아들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출신 성회를 담은 합을 밀봉하기 위한 스페인 밀초 한 덩어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정말 가슴 설레는 편지 내용입니다. 최영업 신부님의 성모 활동 내용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신부님, 그런데 1850년에서부터 1860년, 66년 병인 박해 전까지 천주교의 박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당시 조선 정치와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느슨하게 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1849년이죠. 네, 헌종 15년에 이제 헌종이 승하하고 네. 철종이 즉위하는데 네. 아마 철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네. 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좀 느슨해지고 네. 활발하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기보다 4살 많은 칠촌 조카 헌종이 23살의 젊은 나이로 네. 후사 없이 죽게 되자 네, 그렇죠. 순조의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 왕후가 네. 강화도에서 살던 철종을 불러들여서 음력 6월 8일 덕안군에 봉하고 그 네. 이튿날 음력 6월 9일에는 창덕궁 인정문에서 19살의 나이로 즉위하죠. 19살. 예. 그러나 이것은 조선 왕조 왕이 계승의 기본적인 관례조차 무시한 그렇죠. 행위였다 그러죠. 그렇죠. 예. 철종은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과 같은 학렬인데 선천적으로 연약하고 아둔하였다 그럽니다. 네. 더구나 안동 김씨들의 권력에 휘둘려서 관리 한 사람을 뽑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은원군은 사도세자의 서자였고 아버지 전계대원군은 은원군의 서자였습니다. 네. 서자의 손자도 그렇지. 또 서출인데 본인도 서자고. 서자였고 그러니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있다가 왕이 네. 되었다고 해서 그의 제2기간 중에 사대부가는 그를 강화도령이라 조롱하였고 이것이 곧 그의 별명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임금을 조롱하면 조정에서 장형을 가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까지도 서자 서출 강화도령이라며 그를 조롱 비하하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은 계속했죠. 철종이 자기가 그렇게 서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연관이 있죠. 굉장히. 넉넉했던 예, 것 같아요. 예.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시작했으나 이때도 역시 실권은 세도 정치라는 안동 김씨에게 있었다고 보죠. 네. 하지만 그는 1859년에 가서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지적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하기도 하는데 1861년에는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련도감 소속의 마보군과 별기군의 군사를 이용해서 궁궐수기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죠. 그럼에도 안동 김씨의 세도 세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철종 연대 1849년부터 1864년에 천주교회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인시파 안동 김씨들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대체적으로 평온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적인 박해는 있었지만 전국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도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최 신부님은 이제 다음에 쓰신 15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천주교회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을 잡은 안동 김씨 집안은 천주교를 별로 원수로 여기지 않고 서양 선교사들이 와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나 잘 알고 있으나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박해가 없으므로 교회를 전하고 신봉하는데 얼마쯤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박해령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즉 마음이 좋지 못한 관원들은 그들을 괴롭히거나 죄물을 빼앗기 위해 교우들을 박해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1800 이제 그 철종 시대에 또 안동 김씨
그리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었고 안동 집수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최양욱 신부님이 사목한 이 10년이 우리 조선 천주교의 황금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신부님이 너무나 단단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맞아요. 병임박해를 이겨내고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만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최양욱 신부님께서 파리 외방종교 소속 신부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목 활동하시는 모습을 오늘 마지막에 볼 수 있습니다. 성물을 보내달라면서 돈 200프랑을 베르네 주교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지금 잠비아를 많이 다니고 다른 데도 많이 도와주고는 하지만 잠비아에서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뭘 모아갖고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못하죠. 근데 우리는 박해 시대 내가 200프랑 줄 테니까 200프랑 나한테 보내달라고. 근데 또 묵주는 보낼 필요 없다. 우리 신자들이 잘 만든다고. 그런데 참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배은하 신부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묵주를 이렇게 신자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여기다가 배은하 신부님 다 태우라고 이름하고 세례명까지 여기다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최양욱 신부님도 거기다 예. 사진도 담고.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여기 기도 열심히 하라고. 배달 사고 안 내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방송을 통해서 신부님한테 드릴 겁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거 만들어 보낸 우리 교우한테 고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묵주를 잘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조선 박해 시대에도 천주교 신앙 문화가 싹 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일단 최 신부님은 무엇이든 당당하고 네. 떳떳하게 일하신 것 같다. 맞아요. 첫 번째, 맞아요. 이제 교우들이 간절히 원하는 성물 구입에 있어서도 조선 교회가 박해 상황에 얼마나 가난하고 신자들도 그렇죠. 먹을 것도 없는 먹을 그런 것도 상황인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하지 않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해서 신자들에게도 거지근성을 갖지 않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립 정신을 심어주려고 그래서 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개신교는 돈 많이 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신부님 뭐 지난번에 우리 김한기 신부님한테도 저기 그 100만 원 보내셨더라고요. 아우, 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7월 28일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어휴. 1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3천만 원이니까 1억 5,500, 4,500 정도를 이제 한 10일 사이에는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4,500. 충분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물값은 베르네 주교님께 통지하십시오. 제가 주교님께 성물값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찰해 볼 것이 참 많다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로 가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난 후에 선교가 활성화될 때 보면은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활발하게 박해가 없으니까 활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제 한국인 사제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한국인 사제 말고 외국인 신부님을 더 선호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많은 프랑스에서 물적 지원을 받아서 방인 사제들보다 넉넉하게 살면서 신자들을 이제 도와주니까 신자들이 이제 그것을 더 선호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6.25 동란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전쟁통에 굉장히 전 사회 전체가 가난하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특히 미국에서 구호물자. 구호물자. 그래서 밀가루. 그래서 밀가루 신자란 말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밀가루 신자. 이제 그거 받으려고 밀가루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나왔는데 이제 그게 점점 없어지면서 밀가루 신자들은 이제 안 나오게 된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많이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사실 그건 거지근성이 생겨가지고 신자들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 정신 상태가 되어 있다면은 상당히 후퇴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후유증처럼 한동안 그런 영향이 미쳐가지고 네. 신자들이 이제 돈 내는 걸 잘 모르고 이렇게 생활했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 베론 성지를 이제 와가지고 개발했던 양기섭 베드로 신부님이 예. 그 신부님이 이제 사실 미국에서 사목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명동 본당 신부님을 할 때 처음으로 신자들에게 그때는 이제 연보라 그래가지고 매미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돈을 걷고 했잖아. 앉아 있으면서. 근데 그 신부님이 딱 그 제대 앞에 나가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신자들 나와서 헌금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신부님이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고 이제 뭐 그 이후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 신부님이 베론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베론에서도 신자들이 술래 오면 그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신자들이 이제 그때는 동전을 많이 냈어요. 많이 내니까 그 바구니에 구멍을 크게 뚫어서 뚫어가지고 이게 동전을 내면 이게 빠져가지고 땡겨는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니까 신자들이 동전을 못 내고 진짜 그야말로 그 내기 어려운 지폐를 내고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러면서 자립심을 길러주고 공헌의 그 가치를 일깨워줬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지금은 뭐 황 신부님 덕분에 오히려 뭐 잠비아 등 다른 외국에까지 이렇게 지난번에 또 미얀마도 그렇고 뭐 방글라데시 또 얘기하셨는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근데 그렇죠. 그런 영향을 황 신부님이 참 많이 준 것 같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이 그 시절 그 어려운 때에 그와 같은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교우들을 가르치고 당신이 그걸 몸소 실천했다는 것이 참 굉장히 멋있어요. 진짜 선구자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화나 뭐 상보는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묵주는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잘 만든다. 난 이제 그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젓가락 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젓가락을 잘 쓰는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손재주가 뛰어나다 하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최양업 신부님은 신자들이 스스로 그런 묵주를 만들게 해서 창작 능력을 키워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제나 일제를 많이 선호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수입품을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산품이 제일 믿을 만한 물건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는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술을 참 잘한다고 정밀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하고 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걸 욕심내지 말고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잘 응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양궁 이번에 도쿄 올림픽 때 양궁 9연패 여자 단체 9연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놀랍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다 이제는 한국은 이건 뭐 개발도상국이 절대 아니다라고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됐으니까 우리 잘 살게 된 거지. 잘 살게 되니까 그 거지근성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구호품 나눠주는 밀가루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런 구호품 그런 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완전히 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200년 동안 거의 뭐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비를 독일 할머니들이 대줘갖고 편지를 독일 할머니들한테 썼어요. 계속 받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내가 신학교 때도 그러니까 1984년도도 우리가 정말
좀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이제 2021년이 돼갖고는 완전한 선진국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선진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거짓 근성을 갖고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신부들한테도 가끔 제가 뭐 신학생들이나 신부님들한테 강의할 때 거짓 근성 갖추고 있지 말아라. 신자들이 뭐 해줄 거 바라지 그럼 말아라. 바라지 뭐 말아야지. 옷 사주고 맞아요. 뭐 좋은 거 뭐 주고 이런 거 바라지 말아라. 그냥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또 밥도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라.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이 교우한테 얻어먹고 저 교우한테 얻어먹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사실 저는 본당 신부 때도 이 교우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줘야지. 맨날 자식들이 사줄 때를 기다려. 아버지가 사줘야지. 그래갖고 뭐 어떨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200만 원치씩 뭐 장어도 막 사주고 그 성당 돈으로 안 쓰고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뭐 내가 또 강의 많이 강의를 나가고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도 사실 거짓 근성을 버려야지 행복해요. 맞아요. 남편이 잘해주겠지, 그래. 아내가 잘해주겠지, 그래. 자식이 잘해주겠지. 그런 이것도 거짓 바람을 근성. 가지면 그렇죠.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대가 실망하고 깨지니까. 원망하고 네, 지질이 오히려. 복도 없는 년, 그러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그렇죠. 없고 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짓는 거라고. 그렇죠. 복은 내가 지는 거지. 남이 잘해줘서 난 행복하다. 왜 행복을 왜 남한테 맡겨 내 행복을. 그렇죠. 내 행복의 주인공은 난데. 근데 신부님은 나는 성물값은 베르네 주교님한테 통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주교님께 성물값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당당해. 정말. 편지 안에 얼마나 당당하면서. 멋있어요. 예. 참 이제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즐거운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신부님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최양욱 신부님 따라가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좀 옛날 건 좀 구닥다리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첫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도 너무 멋있는 신부님을 만났고 최양욱 신부님도 너무 멋있는 선배 신부님들을 만난 후배로서 그럼. 제가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따라가야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비아 신학교 운영하는 것도 최양욱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묵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멀리까지 가갖고 마카오까지 그래요. 가서 공부를 해갖고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듣겠지만은 뭐 카스트 제도도 그러니까. 최양욱 신부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놀랍잖아. 놀라운 신부님하고 우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